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1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출발점은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미리 받아 허랑방탕하게 허비한 후 먹을 것이 없어 돼지들이 먹는 쥐없는 밀을 먹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있기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탕자가 돼지를 치면서 돼지의 먹이인 쥐없는 밀을 먹고 있었다라는 말은 유대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탕자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볼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용기와 결단이 생겼듯이 사람은 자신의 그 추악한 죄를 보게 될 때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선지서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한 내용이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날카롭게 지적해 주므로 그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설교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첫 장부터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달 말까지 예레미야서를 갖고 새벽 예배를 드리게 텐데 매일 듣는 소리가 이 죄를 지적하는 내용일 겁니다. 목사님은 2달 내내 죄만 지적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인간의 그 죄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은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하게 된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요시야 왕과 동년배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애국과의 전쟁에서 젊은 나이에 전사하게 되므로 그 요시야 왕의 개혁이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시행했던 종교개혁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남유다 역사에 아주 그 기록될 만한 아주 좋은 그런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는데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55년 동안이나 왕으로 통치하는 남유다 역사에서 최장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열심히 왕이었습니다. 그 므낫세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그의 아들 아몬인데 아몬은 2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아버지 므낫세에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각종 악을 행한 왕이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입니다. 도저히 이 요시야 왕의 이 악행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신하들이 들고 일어서서 아몬 왕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8살의 어린 그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는 지난 57년 동안 할아버지 므낫세가 다스리고 아버지 아몬이 다스리는 그 57년 동안 아주 우상의 소굴이 되어 왔습니다.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요시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뭘 알겠습니까? 요시야가 26살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의 힘과 권위가 생긴 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신하들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을 때인 걸로 보여집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함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 왔기에 쉽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 수십 년 동안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여자가 다시 본래 남편에게로 돌아오고자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다시 본래 남편에게로 돌아오고자 하는 여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남유다가 이 여인과 너무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여인을 어느 남편이 다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남편이 여자들 인권이 없는 시대이죠. 아내를 버리고자 하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음행을 해서 이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간 거죠. 그런데 다시 이제 본래 남편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받아줄 수 없지만 그 옛날 구약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그 각종 악들을 행하다가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받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척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요시아 왕이 진실로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왕이 지도적으로 종교개혁을 하니까 따르기는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여자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봐서는 우리가 끔찍한 죄를 지었게 되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리고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언제나 받아주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또 죄를 짓고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또 받아주실 걸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마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여자처럼 난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추악한 죄인이야.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신앙이 타락할 때는 늘 축복의 메시지가 행행하였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도 제물을 갖고 제사만 드리러 오면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어차피 용서해 주시는데 하면서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값싼 은혜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맞춰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척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네 눈을 들어서 저 헐벗은 산들을 보아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칩니다. 산은 그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들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산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제단이 있는 걸 가리켜서 헐벗은 산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여전히 산에 올라 우상을 섬기면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흉내내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회개를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형식적인 회개를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척하는 흉내내는 신앙을 중단해야 됩니다. 남유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그치게 함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른비는 10월 말 정도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이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늦은비는 3월에서 4월쯤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가 내려야 곡식이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3월, 4월 달에 늦은 비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6월절 초실절에 나와서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종종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척 흉내만 냈지 실제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3절 후반부에서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주 격한 말로 질타하고 있습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창녀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이 남자한테 들어가고 내일은 저 남자에게 들어가는 여자를 창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꼭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죄를 짓고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서 금세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짓는 게 우리 아닙니까? 자,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4절과 5절 말씀이 좀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이 표준 세번역에서 4절과 5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와 지금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이다 혹은 오랜 친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익숙하지만 이 오랜 친구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랜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어색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랜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죠.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하여서도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오랜 벗, 아주 가까이 지내는 벗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오랜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끝없이 진노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화를 내고 진노할 수는 있지만 내 아버지시고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라고 여기고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4절 초반부인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 부르짖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오랜 친구이셨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향하여 노여움을 품고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증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의 그 성품을 아주 교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여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서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사는 걸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리고 사치하고 즐기며 사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지만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10,000원짜리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지만 7,000원짜리 먹고 남은 3,000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 더 원하십니다. 그것도 뭐 7,000원짜리 점심 드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끔은 10,000원짜리도 먹고 20,000원짜리도 먹고 30,000원짜리도 먹고 50,000원짜리도 먹어야 되죠. 마음의 태도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 예레미야는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하여도 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하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의거하여 맞게 기도하여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맞게 하더라도 행동은 자기 욕심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신앙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죄를 짓고 있는 내 실체를 알아야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창녀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하는데 부끄러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우리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될 것은 이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부르짖음의 회복, 기도의 회복이 아니라 욕심을 이루고자 악을 행하는 것에서 떠나는 삶의 회복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회복시키려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살아가는 삶의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켰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하여 온갖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악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